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8장 그리고 그 앞장 7장의 이 말씀은 이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3대 명절 하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을 이제 들 수 있는데,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같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농사 생활하고 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막절도 보면 이름이 성경에 보면 수장절, 그래서 이제 그 추수한 것, 그 올리브나 이런 포도 곡식들 이제 수수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 드리는 이 명절이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제 숫꽃이라 그래가지고 임시거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지날 때 그 살았던 지냈던 또 그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수꽃, 그래서 이 초막절.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달력,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치면 이스라엘하고 유대 그 나라는 유대력을 하고 우리나라는 좀 우리 태양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7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9월 말에서 10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올해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 날수로 치면 8일간을 이 초막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설이나 추석 되면 우리 고유의 어떤 뭐 세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초막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절기니까 이 두 가지 행사가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그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황금의 어떤 잔이라고 하면 그 잔을 가지고 그 실로암 물 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그 뒤를 쭉 따라서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물을 길어서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보면 참 그 백성들이 그거 뭡니까, 그 광야에서 이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행사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초막에, 그러니까 지어서 거기서 거하는 그때에, 그러면 뭐 사람들이 목도 마르고 물이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날수로는 8일이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명절을 보내고 마지막 그 8일째를 이제 명절 끝날, 그때 가장 큰 날, 그날에 이 백성들이 이때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죄를 속죄받는 날이라고 해서 아주 큰 날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도움받을 데 없는,
비빌 기대 어떤 그 기댈 언덕이 없는 위험만 도사리는 그곳에, 그리고 물이 없어서 메마른 그곳에서, 그 광야 같은 삶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가능한 것.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것을 참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예전에는 그래도 정이라는 것이 좀 풍성해가지고 뭐 이 시골 마을 이렇게 보면 누가 이제 누구 집 딸이 결혼한다,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이 마을 버스를 이렇게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먼 거리인데도 뭐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인데도 거기 버스를 타고 가다 이게 가면 그 혼주 측에서 먹을 거 막 여러 가지 간식도 준비하고 찰밥도 준비하고 막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거 막 나누어 먹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고 했던 그런 이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굉장히 삭막해지고, 이게 무슨 축의금 내는 것도 어떤 건 축하의 의미보다는 서로 내가 줬으니까 받아 뭐 이렇게 주고받는, 물론 줬으니까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철저히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 들었습니까? 99,000원 축의금, 어떤 이 자기 직장에 어떤 이제 동료가 이제 결혼하는, 자기가 갈 수 없는 그가 되니까 직장 후배한테 좀 가달라고 가면서 축의금 좀 전달해 주라고 그래. 10만 원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 10만 원을 보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 사람한테 이게 물은 겁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뭐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왜 99,000원을 하셨냐고. 알고 보니까 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수수료 1,000원을 떼고 99,000원만 넣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손에 전혀 안 보려고 하는 이 세태. 너무 무섭기까지 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삭막해지는 거죠. 나만 편하고 좋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뭐 죽든지 말든지, 자꾸 세상이 점점 그렇게 삭막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뭐 암울한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막 요즘 보니까 마약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정체성이 이제 이게 벽이 점점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자라 그러면 내가 남자 되는 거고,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부분 판결이 얼마 전 났는데, 몸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하면 그게 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 대학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화장실도 이제는 같이 쓰고, 샤워실도 이제 뭐 같이 쓴다는 거예요. 점점 이상하게 이 미궁 속으로 들어가며 사람들의 정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성은 점점 상실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삭막해지고 광야 같아지는 이때에, 그때에도 이 생수가 넘치는 삶, 놀라운 삶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주님은 그 가능한 방법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에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순종에서 살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배에서, 그 안에서, 그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에서 하는 두 번째 행사를 보면 이 성전 앞들에 큰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제가 뭐 그 행사를 안 봐서 모르지만 뭐 촛대 4개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환하게 밝혀서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명절을 즐기는, 춤도 추고 하면서,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신들의 그 조상들,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거기에서 그 명절을 즐긴다라는 것. 그 행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물의 언유가 성령이었다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빛이 없는 곳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우리들에게 이 기분을 좋게 하거나 유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깜깜한 방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빛이 오게 되면 어둠으로 말미암았던 그 불안은, 그 두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는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종종 이 어둠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아직 20대라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30대, 40대, 50대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어둠, 이 방황의 시간은 보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보면 전 세계가 이 두려움에 떨고 방황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주 고약한 그 바이러스더라고요. 이게 딱 되면 어느 정도 됐으면 딱 끝나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계속 환자들이 나오고, 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기침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 기침이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런 코로나라든지, 여러분 또 지금 어디 한편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들, 이 튀르키예의 어떤 그런 지진, 어떤 자연재해, 어떤 쓰나미 같은 것들, 태풍.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의 어둠을 깨달은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캄캄한 숲속에 갇힌 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이 어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시인이 말했던 그 캄캄한 숲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배를 타고 부산에서 오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배를 거의 한 19시간, 20시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출발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도착하는데, 저는 그 밤바다의 이 황홀했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물을 이 배 선상에서 이렇게 물을 보니까
이렇게 물을 확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런 환경,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시간이 하나도 지겹지 않고 굉장히 참 낭만적이었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래도 그 배가 크고 또 어떤 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그 이 노선을 따라서 쫙 갔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그 배가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막 그 배가 그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파도치는 배를 타보신 적이 없죠? 이게 막 붕 떴다가 내렸다 하는데 앉아 있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그 배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저 멀리에 있는 그 등대에서 불빛을 발견하는 순간 그 배에 그 생명들은 있었던 그 생명들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 조그만 불빛 하나에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이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빛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빛을 발견하면, 빛을 얻으면, 빛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성경 시대의 그 저자들에게도 이 밤은 불확실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주로 어떻게 밤에 경계를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밤은 무섭습니다.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위에서 이 적들이 언제 나타나와서 습격할지 모르지 않습니다. 보면 낮에 습격하는 게 아니라 깜깜할 때 밤에 주로 적들이 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저기 전방의 경계선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으로 예전에는 졸고 있으면 와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뭐 거기서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바로 그냥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밤은 위험한 것이고 적들은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성벽에서 경계 근무를 쓸 때 그 가장 위험에 노출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침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내면서 밤이 다가고 그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때 그들은 이제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세상, 또 이 나라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점점 밝은 것보다는 어두워져가는 이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붙들고 생명의 빛을 거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비추시는 빛에 나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마음의 문이라고 할까, 마음의 창문이라고 할까?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이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서정적으로 이렇게 이게 표현하려고 마음의 창문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감정이 건조한 분들은 뭐라고 한들 관심이 없겠지만 이 마음의 창문,
활짝 열고 그 햇볕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에 마음의 창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보면 그 성경의 예수님 그 공생애 기간 동안을 보면 공생애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이 사역하신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3년을 공생애라고 우리가 보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과 이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구별된 자라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기도도 아주 헌금도 그 당시는 제사겠죠. 예배도 아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질문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왜 멸망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이 지식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식을 영적인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IQ 이런 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는가? 그 이유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 빛으로 소개하면서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오게 되면,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말씀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요한은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빛이 있다고 해서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중요한 것은 빛의 존재가 아니라 빛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인 겁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빛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받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집에 통창 큰 창을 이렇게 크게 내더라고요. 크게 내는 이유가 뭡니까? 햇볕을 그만큼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창을 그렇게 내놓고도 암막 커튼을 그냥 쳐놓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춰온 빛에 대해 그들의 마음 문을 꽉 닫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강력하고 위대한 빛이 예수님이신데, 이 빛이 비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무섭게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줄 압니다. 커튼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이 어두움에 굴복합니까? 왜 세상의 어두움에 잠식당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창문을 닫고 암막 커튼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세상이 점점 요한계시록과 같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단 한 번의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 믿지만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기는 권세,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권세, 그 권세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지 열 거 아닙니까? 못 믿는데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보면 마음의 문이 다 닫힌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쏙다가 지금 마음의 문을 철창처럼 지금 다 걸어 잠근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그분에게 활짝 열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빛 날마다 받기 위해서 마음의 창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뿐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육체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은 자꾸 육적인 것 보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의 몸과 이 마음의 모든 관심이 다 육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떠날 때는 그대로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게 이 육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내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담겨 있다가 그 기한이 때가 되면 그냥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놔두고 떠나가는 것이 육이더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렇게 자신들이 기다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였고 그렇게 암송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그 메시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육체로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저 이 총구석 갈릴리에서 태어난 갈릴리 출신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다라는 것.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었고 어떤 권력이었고 돈이고 그 사람의 배경이고 이 배경이고 백그라운드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이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로 성경을 많이 알았고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였고 또 권력과 부를 가진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로 말한다면 직분이 아주 높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것.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그저 사람들은 종교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무서움입니다. 이 신앙 연수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상 교회 밖에 나가면 그의 삶들이 철저하게 세상의 철학과 기준을 따르고 판단하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떻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깜깜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은 매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그저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서 내가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가치관에 내 가치관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성육신까지 하시며 이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의 상황은 당시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죠. 그들의 그 고열을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하고 어려움 속에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배달하면서 들으니까 이 돈 버는 거는 지금 뭐 나중을 기약해야 되고 숨만 쉰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숨만 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위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과 함께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붙잡아 올릴 그 손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음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빛만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사이에 깜깜함은 물러갈 것이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빛 되신 주님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우리 하나된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